감사합니다. 아멘. 신성한 보혜사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어, 찾아오셔서 제게 찾아오셔야지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찾아오셔서 너는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제에게도 아멘이 됐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사람도 아니고 찾아갈 사람. 영식 문제님은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를 해서 그렇게 오셨잖아. 그러고 꼭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명령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부모로부터 그렇게 아주 하신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살아오는 거를 이렇게 제가 안 봐도 이렇게 훤해요. 근데 아멘.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해요. 아멘. 더 감사하잖아요. 나는 찾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갈 사람도 아닌데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고아로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또 은혜가 또 밀려와요. 아, 어찌 찾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내게 오셨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 내게 오셨나. 오늘 기도를 많이 하라고 영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기도라는 거는 모르겠어. 기도가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일을 찾아오셔. 그냥 찾아오시니까 내 삶이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오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이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아멘. 내 노력이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건 사람이 다 틀리는 것 같다. 어느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를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는 뭐 별로 어 이렇게 오늘날까지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뭐, 뭐 내게 뭐 강구한 게 없으니까 뭐 강구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뭐 그런데 강구한 게 없는데 그 내게 삶을 그냥 찾아오셨또. 그래서 그 강구한 걸 또 주어 그냥 달라소리라는 리도 그냥 주어버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저녁에 상근이 형제님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그 아멘이 되면서 그 아버지로 해서 그 삶을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살아왔다는 이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을 뻔했는데 살아왔다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어저께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되면서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 많은 그 고통, 정말 그,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그 아버지는 아시는 것 같아. 삼형제를 뒀는데 삼형제에서 얘가 책임을 짓고 동생들을 이끌어 나가서 있다는 거를 부모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네가 동생들을 책임져라 하라 하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면은 부모는 다 알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으셔. 다 알으셔서 이렇게 살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엊그저께
그, 그, 상도 형제님이 그 간증하는데, 나도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 대통령이 나와서 한 달 됐다고 그 기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 중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 시멘트가 암만 좋은들, 시멘트가 진짜 좋잖아요. 집 짓을 때 시멘트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잖아. 근데 암만 그게 100% 좋은들,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거기다 자갈도 섞어야 되고, 뭣도 섞어야 다 골고루 섞어서 비벼서 쌓아 올려야 그게 시멘트가 단단하고 그렇게 되지. 이, 그게 암만 좋아도 그거 하나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어,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참 대통령 똑똑하네. 지가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저게 교회네? 교회 말을 하시네? 그래, 우리 교회도 다 진짜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하고 성경 잘 알고 뭐 다 100% 잘한들 한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잡동사리 뭐 못한 거 뭐 쓸모 없는 것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한 대 버무려서 세우면은 그게 되는 거지. 세멘트 하나 가지고는 세울 수가 없다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우리 집 양반 같이 봤어요. 그거를 같이 봤는데 우리 집 양반들은 그 얘기를 해서 어머나 저 많은 말 중에서 난 저 말이 제일 아주 에, 말에 쏙 들어가면서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 나 똑똑하다는 말 여기서 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지가 뭐 그렇게 높은 사람을 알겠어요? 근데 그 말하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랑 가더라. 아, 나 저 말 한마디 하는데 되게 정이 가네.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에, 그날 한 거를 조사한 결과 60%가 다 이렇게 좋다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건 그 양반이 똑똑하다는 양반이야, 좋다는 양반이야. 그랬더니 60 반만 올라와도 좋은 건데 60%가 올라와서 그게 잘 나온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한마디만 한 것만 가져도 많이 올라간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가지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게 교회잖아. 교회로 나는 봤어.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 싱긋이 웃더라고요. 우리 아, 집에 웃으면 성공이야. 웃는 것만 보면 성공이야, 나는. 거기서 화 내는 것만 해도 성공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정말 고아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영식형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나는 그냥 공짜가, 너무 공짜도 이건 너무 공짜 같아. 내가 뭘 예수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니고 기도하고 뭐 새벽교회 나가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더 감사해요. 아멘. 진짜 우리 집 양반이 최고야, 아주 최고. 최고도 그런 최고가 없어. 항상 그걸 모르고 당신 믿는 교회는 아니다고 싸우는 것이 제가 너무 잘못을 하고 후회가 되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감사가 와요.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더 감사가 와요. 그런 거 안 겪었으면은 그 감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근데 겪고 와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산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 같아. 이게 우리 영원토록 살잖아요. 우리 안 죽어요. 끝까지 그 영원토록 살아요. 살아. 지- 그냥 이거는 끝이 없어. 영원토록. 그렇게 영원토록지.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구원을 이렇게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미라, 미화, 미라가 미화. 네, 아이, 가지가 똑같아가지고. 혜정래 어머님의 동작을 보고서 제가 나와야 돼. 미라야 먼저 나 해라 그런 것 같아서. 아멘. 네, 밥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너무 매운 밥을 먹어서 땀이 삐질삐질.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헬라어 원어 직역으로 된 거랑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직역한 거랑 메시지 성경이랑 또 이제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 그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항상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니셨잖아요. 항상 성경책 보고 어딜 가나 성경책 끼고 다니시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한 80년대 보니까요 거의 반 이상이 한문이에요. 반 이상이 한문이고 한글이고 섞여 있어서 에이 하고서 탁 덮고서 도저히 못 읽는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한문이 빠지고 이제 한글로만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책을 다시 새롭게 편찬하는 그런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문이 빠지고 한글이 다 이제 한글로 성경책이 되면서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에서 쓰는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삶이 먼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삶이 이렇게 먼저 있어도 이게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삶 안에서 그 열매를 소출을 내야 되니까 항상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용어로 되어진 그 성경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자어로 되어진 그 뜻으로만 알기에는 너무 한계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헬라어 직역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나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 이름 중에도 퓨뉴마 성경책이라고 그런 것도 있죠. 네, 헬라어로 성령은 퓨뉴마이고 그 헬라어 직역으로 이제 그 뜻을 보면 숨, 바람, 영, 그리고 영 또는 호흡, 그리고 거룩한 영, 이제 그렇게 헬라어 직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헬라어로 직역된 의미를 또 보면은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기운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네요. 그래서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 존재로 묘사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한 힘이나 기운, 뭐 신령스러운 거, 그거로 표현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습을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네, 근원이가 지금 밥 먹으면서 자기의 외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15절에서 21절에서 가장 핵심이 15절하고 21절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15절하고 21절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부연 설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설명이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15절하고 21절을 같이 읽으면 한 맥락으로 이렇게 읽어져요. 제가 대표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읽은 게 15절 첫 절하고 21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맥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5절 21절이 오늘 본문상 안에서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15절만 한번 제가 볼게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서 그 10계명,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캡슐 안에 압축해서 압축되어진 것을 표현하면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고 마지막 5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의 사랑함을 나타내어 보여라 그런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만 뭐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실천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이미 아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17절에 처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것은 이제 또 이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이제 보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19절 맨 끝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씀 안에서 또 헬라어 직역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거는 근거를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서 사는 거죠.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근거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 19절 후반절 부분에. 그리고 21절에 또 후반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된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예수가 계시되고 있으시구나,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으시구나를 우리가 수차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험되어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근원이하고 저 안에서의 삶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획되어지지 않은, 개혁되어지지 않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가 근원이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성향으로 보면, 내가 인간적인 성향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살 사람도 아니고 누굴 보살필 사람도 아니고 내 자유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아이에게 연약한 인생에게 내가 올인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죽고 싶었던 그런 인생인데 그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생명의 호흡의 바람이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왔거든요. 그 생명의 호흡의 바람이.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단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냥 근원이랑 저랑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보혜사나 성령이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전에 삶이 구체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충만하게. 지금도 성령이 오늘 표현하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있거든요. 아멘. 충만해져 있어요. 그 살리는 영, 그 생명의 영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근원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아무 이렇게 그늘이 없이 살 수 있을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영식 오빠가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때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 아멘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세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안에서의 언어를 쓰시고 과거의 피해 망상 속의 언어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정신적 문제로 보고 아버지가 목사신데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비유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찌하면 그런 비유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은사주의 교단에서,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그 교단에서 목사 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낫겠습니까? 안 나으니까 여기저기 기도원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원 중에 유명한 데가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엄마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갔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뭐 금식을 해도 통성 기도를 해도 안 났어요. 현상은 안 나왔어요. 현상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인생의 문제는 그 인생의 문제에 너무 가깝게 보면 안 되고,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산 만큼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걸 다 펼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엄마의 가장 가난한 문제가 있어요. 엄마의 문제가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가장 아킬레스건. 우리 집안에는. 그런데 엄마의 병이 낫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딱 병이 나았으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뭐 은혜를 더 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병이 났으니까 거기서 딱 끝나고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병이 안 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더 가난해졌어요. 특히 자녀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엄마의 그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고, 그 7 남편을 찾아서 예수께로 온 여인이 있었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자꾸 찾아서 사방으로 나가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당황을 했잖아요. 세 자매들이. 결국엔 진나자매는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안 하지만 셋 다 대구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첫째는 은나자매가, 둘째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왔고, 그 다음에 진나자매가 먼저 왔고. 그런 거 보면 엄마의 문제를 통해서 더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예수, 참 생명, 참 남편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엄마의 문제를 보면 인생을 정말 가난하게 해서 있을만 해서 있을 일이었구나. 엄마의 한 여자로서의 한 인생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족 전체를 보면 뭔가의 신념에, 종교에 매달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박차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다른 뭐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더 이상 막 쩔쩔쩔 매면서 매달리지 않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엄마의 그 가난한 문제를 통해서 세 자녀가 다 안식하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안식하지만 다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참 남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죽고 다시 산 영으로 실제의 삶을 사는 이 대구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 참 생명을 만나서 정말 삶이 경작되어지고 삶이 추수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엄마도 추수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추수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장 안 좋았다고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의 죽고 다시 산 영, 살리는 영, 그것으로 그 참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이 간증도 이때 아니면은 엄마 얘기를 어디 가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멘.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음, 어, 감사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하겠지만, 음,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한 가지 가지고도 늘 변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말을 꼭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 아니면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오면서 이 죽고 다시 난 생명, 이것도 성령이고, 또 저기 영원한 생명, 이것도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함께 살아 있는 곳에는 음, 다양하게 주장하지 않고 다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 진리의 영이라고 하듯이 예수, 보혜사 성령님, 죽고 다시 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그 뭐라고요? 정직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변함없는 영, 제 말로 하면은 변함이 없다. 음, 그러고 거짓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그래서 죽고 다시 난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표현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인격이 돼서, 그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은 또 인격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좀 그냥 막 주장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임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한 것은 저는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면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고, 예수 죽고 다시 난 생명을 경험하는 거고, 그 생명을 늘 경험하고 인식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늘 점령이 돼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인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굳이 안 해도 예수 죽고 다시 난 생명, 영원한 생명, 다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도 영이고 보혜사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생수가 절절절절 흘러서 음, 이 지면을 이렇게 덮으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다 성령님이 임한 것을 이렇게 확실히 나한테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너무 내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모든 일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성령님이라고 꼭 성령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해고 다양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진짜 이게 영을 따라 우리는 이제 죽고 다시 난 생명 이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언니 아들이 그렇게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옛날에 아까쯤에 미라도 말했지만 조금 그러면 막 기도원에 가고 막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때 한참 막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음, 저도 그렇게 그 조카를 데리고 그렇게 많이 댕기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 아들도 데리고 아주 다 죽게 생긴 것을 데리고 맨날 그렇게 댕겼다고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좀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 아들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면회를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요 정신병자들 많아요 아주.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3분의 2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가면 그 사람들이 왜 아냐면 막 찬송하고 막 오만 떼만 소리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기 때문에 목적을 잘못 두면은 그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 예수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영 하면은, 이제 우리는 죽고 다시 난 생명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가서 우리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염려가 없지만, 어,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또 우리 막내도 완전히 두 다리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많이. 근데 지금 그 애가 5살 돼서 짜박짜박 걸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장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이 이렇다, 꼭 저것이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건지, 그런데 이제 해 주면은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성령을 많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인격 이렇게 에, 다양하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에,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안 하면은 어, 지금도 내가 일반교회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그 목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이제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다른 염려는 없지만, 이제 서로, 이렇게, 어,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많죠. 그래서 그 미라가 그, 그 헬라어 성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풀이만 뭐 어쩌고 이게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 들으면은 그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그렇게도 그런 말을 그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잊어버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미라가 해주니까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는 곳에서 내가 또 오늘 이 말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님이 좋네. 안 들려. 말해봐. 들리는지 보게. 여보세요? 들려. 이야기 들려. 팀이에요? 들려. 좀 멀리서 들려. 여보세요? 이제 들려. 이제 잘 들리나요? 너희가 성경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따라 참 달콤하게 묵상이 됩니다. 영시 오빠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바깥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율법으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그룹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연합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연합하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로 보면 성령이 오시게 하려면 그분은 반드시 가셔야 했고 그분이 가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주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14장 17절에서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분이십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이어서 나는 여러분을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바로 주님 자신이시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분입니다. 17절의 그분은 18절의 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기독교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너무 오염시켜놨고 왜곡되게 시켜놨고 귀신스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서 성경에서 너희가 구하라 그래서 받을 것이 오는 성령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는 것이 결국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의 관을 전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고 주의 영에 이끌려 목사님이 그 책을 보시고 어떤 빛을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과정을 거치시고요. 죽고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영에 이끌려 월치마니가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다루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길을 같이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그 책을 보고 빛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성분이고 성품으로 이렇게 목양하시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구한 것, 준비한 걸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셨듯이 그리스도도 성령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에게 그분을 보이시고 접촉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또한 영으로 체험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에게 영접되고 받아들여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구주가 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영으로 체험되셔서 사람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밖에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성령께 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들. 요한복음은 사실은 모든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모든 기록들이거든요. 아멘. 기독교가 잘못 귀신스럽게 만들어 놓은 성령님, 하나님의 구속사 왜곡된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 참된 믿는 자들, 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부담이 있어요. 영식이 오빠가 새 언약의 일꾼이로 소리가 안 들리네.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정돈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허근사님 한마디 하실래요? 소리 안 듣는데. 성교사님, 예, 소리 안 들려요. 듣게요. 예,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소리가 안 듣.
잘 안 되나? 리오가 해야 되겠다. 안 되시는갑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아, 네네. 음, 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분배하면 음, 그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아까 어머님들하고 다른 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찾고 이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을 찾거나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갈구하고 내 인생에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상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내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늘 찾았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부모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이 내게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걸 통해서 또 이제 그 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급함 뭐 말하자면 상도 오빠 같은 경우는 내게 독지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저도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의 그 깊은 곳을 채워줄 어떤 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게 길이 되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영이라고 오빠가 영이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걸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딱 만나니까 저는 그 말씀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뭔가 내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내 이 불안함이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어떤 말씀을 딱 만나니까 그제서야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만나니까 내가 진짜 만족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서도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에게서도 내가 아파트를 사도 내가 뭐 냉장고를 사고 나도 그 만족되지 않던 그런 것들이 그 나머지 것이 부수적인 것들이 다 없어도 아, 이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살 수 있고 만족하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도달해서 나를 만족시킨 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저는 아직도 그날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부 모임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앉아서 그 목사님 차에 앉아서 잠시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을 읽는데 그때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고 내가 봐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그때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를 계획을 두시고 내게 계획을 두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상도 오빠를 통해서 그 상도 오빠에게 일하신 분을 제가 늘 만났거든요. 만나고 상도 오빠가 어떤 걸 말씀할 때마다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나니까 또 이상하게 내 인생 안에서 그 궁함이나 바람이 사라지고 그 목마르던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늘 이제 목말라서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던 그 갈망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그 갈망함을 내 가난을 창조해 주셨구나 이렇게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미라도 얘기할 때 그 부모님의 어떠함이
미라를 진짜 근원을 찾게 하는 그 갈망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살아난 만큼, 내가 경험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받고, 그 오빠를 통해서 또 교회 언니나 오빠들,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게서 구체적으로 진짜 죽어 있던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뭐 메말라 있던 피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난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을 계획을 두지 않고 지었겠나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 눈이 내게 장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또 상도 오빠가 그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마음, 그 마음만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아까 오빠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내가 먹고 살아난 만큼 내가 그것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하고. 얼마 전에 어떤 자매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언니야 진짜 부모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부모 마음만으로는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맞아요.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건 육신적인 어떤 마음이고 또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부인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그 하나님이 인생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자녀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내게 도달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났으니까. 우리에게 참 희한한 마음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네가 얼마나 복되게 지어진 사람인지 알게 하는, 그걸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도 참 아멘이 됐습니다. 아멘이 되고, 아무튼, 이 영이 오면 예수가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상하게 그때 그 마음이 그 언니 오빠들 그리고 목사님 쓰신 글 또 기타 등등 여러 어떤 마음을 인해서 내가 믿어진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목이 운전하고 있나? 예, 아이고, 형님 말씀도 못 듣고, 지금 이제 퇴근하는 중인데, 아이고. 예, 이제 하여튼 바쁜 그 3년마다 받는 평가를 오늘 잘 무사히 받고, 지금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예, 말씀 못 들었지만, 미아 누나 간증 들으니까, 저는 제가 정말 이방인이고 귀신스럽고 이런 걸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떤 실체가 내게 딱 만나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영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 인격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 걸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체가 딱 만져지면 저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지더라고요. 아멘. 정말 형님께서 영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형님 권세 있게 하신 형님 안에도 제 인생이 이게 이제 뭐 내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이렇게 대한 생각되지 않고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뭐 작정이가 그런 게 아닌데 확신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이렇게 사람처럼 너무 이렇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도 안 듣고 했지만 이 하나의 말씀이 흐르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분기시다는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아멘. 너무 이게 복이고 이 자체가 숨이고 호흡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늘 아래 참 이런 호흡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형님 누님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 또 2PM 안에서도 조금 이제 뭐 이게 긴지 아닌지 말은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각자마다 만난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있다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형님 말씀을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어, 보혜사 또 다른 영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영식 형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또 조금 전에 미아 누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보다 더 이상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소망이 있는 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표현하면 여한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왜 인생이 있는지 존재 이유를 몰랐고 참 뭘 하면 내 인생이 복이 될까 그렇게 방황을 했던 인생인데 정말 참 인격을 참 인생을 형님 말하시는 그 영이 오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이거만 알고는 더 이상 또 더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형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미 나왔네요. 영미야. 안녕하세요. 아멘. 제가 제가 이제 영이라는 말에 걸린다 하니까 지금 한 주간에 이렇게 교회가 좀 그 용어 때문에 좀 시끌벅적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다른 모임에서 말하는 것보다 오빠 모임에서 오빠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시끄러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이제 그 말에 이렇게 걸려 하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그 교회 우리 함께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영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또는 그것 때문에 걸려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써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갖다가 그 단어에 그렇게 집착해서 너무 조금 전에 회장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마치 그 성령이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지켜야 되는 무슨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오빠 자신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저를 너무 괴롭게 하더라고요. 왜 오빠는 내가 이렇게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심각하게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 왜냐면 종교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나한테 뭐 영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려고도 하시고, 그러고 뭐 딴 거 있으면 되지. 뭐 뭐 영 하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걸려 하냐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아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알지도 못하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귀엽다.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너무나 거슬렸어요. 거슬리고 그거를 이제 그 깊이 캐치하고 알아들어 주는 사람은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깊이 캐치하고 저를 위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게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오빠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오빠 인격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영식 오빠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게 꼭 그 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걸려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저렇게까지 무시하면서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예?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인격으로 퉁칠락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신모띠하고 다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욱더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용식 오빠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이라는 말을 극복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말로 알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사람이 모르는 말도요. 그 상황과 맥락이 있으면 알아듣게 된다고요. 말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맥락하고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또 특히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그 영식 오빠께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걸로 보이니까 제가 그게 너무 실망이 되고 그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안 봐야 되겠다. 내만 뭐 오빠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임을 안 오면 우리 기순 어머니하고 혜정네 어머니가 너무 마음을 불편해 하시거든요. 또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딴 모임에 드러낸다 하더라도 내가 오빠 모임에 안 오면 그럼 뭐냐면 오빠만큼의 교회를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영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탄 이런 말도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한국 갔을 때 진호 오빠 집에 놀러 갔을 때 진호 오빠가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십자가 다가갖고 그 옆에 있던 사탄한테 낚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동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금연 모임을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식 오빠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듣기 싫으니까. 이게 내 걸리니까. 신경 걸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오빠 자신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걸 둘러 말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에이 나 또 보라. 저는 그게 좀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 진호 오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그거 그냥 뭐 안 가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사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목요일 날 오빠 나와가지고 간증하신 걸 들으니까 오빠는 저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뭐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슬리니 말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음, 나는 내게는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을 그렇게까지 계속 하시는 거는 음,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게도 들렸어요. 음,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갖다가 성령님께 직접 받았겠고 그 받은 걸로 인해서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생명 주는 사역을 하겠다. 이거 스스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너무너무 거부감을 줬고 또 특히 또 더 어제 또 신경질이 났던 거는 뭐냐면 오빠가 같이 왔던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하다가 뭐 그 상구이 오빠 말씀 듣다가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있는 나는 자기한테 걸려 죽겠다는데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분 뭐 딴 데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 말 안 한다고 나가는 거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이나 싶은 게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상하게 오빠를 보니까 그 오빠 정말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도 모르게 내게 그렇게 화를 내게 나를 화나게 하지만 그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영의 지시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 누구를 거슬리거나 누구를 갖다가 반대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진심이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고 아 내가 저분을 용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진짜 하여튼 오빠 굉장히 성향이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보수성은 누구나 다 있지만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간다면 그걸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할 수 없거든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내가 오빠 이영식이라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떼내버리면 그럼 오빠는 내게 인정을 못 받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와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때문인지 오빠 때문인지 모르죠. 둘 다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안 그래도 다 분열되어서 이렇게 작게 정말 목숨처럼 우리가 일역편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고 있는 우리를 또다시 분열시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하여튼 지난 며칠 동안 괴로웠어요. 괴롭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사탄한테 낚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극복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교회를 떠나서 안 보고 사는 것보다 저는 우리 기순 어머니와 혜정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서 가슴 아파하실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그게 있잖아요. 듣기 싫다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딴 모임에 가서 이러이러하고 성토를 해봐야 여전히 영식이 오빠는 내 말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봐야 아유 저게 영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아니면 아니고 그냥 안 보고 내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잘 사니까요. 근데 그게 사탄에게 낚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게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냥 제가 화면은 안 켜더라도 그래도 영미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건 보여주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상도 오빠가 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기순 어머니가 간증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회장님 어머니가 깊이 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셨겠어요. 내가 그 말 하나 때문에 걸려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영식이 오빠도 뭐 그렇게 있잖아요. 평생을 쏘시던 종교적인 용어들에서 어떻게 벗어나실 수 없지만 본 거는 있고 뭐 여기서 내가 싫어한다고 딴 데 갈 수 있겠어요? 갈 데 없잖아요. 어, 어쨌든 저는 극복했습니다. 극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고 아름다워라. 교회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아멘. 교회를 버릴 수는 없고 내게 와서 내게 와서 이 인격을 보여주는 그 영이 내게는 없는 줄 아세요? 하고 있어요. 꼭 그 말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몰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니는 알고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멘. 어쨌든 오빠가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니까 제 마음을 깊이 넉넉히 받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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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최근에 부천에 북순자매가 빛이 와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었어요. 북순아, 지인이랑 함께 나오지? 그래, 그래. 글쎄, 뭐, 빛이 왔다, 그거는 좀, 진이는 지금 그림 전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바빠서 집에 못 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빛이 왔다기보다, 뭐, 네, 제가 이제 그걸 뭐 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며칠간은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가 그다음에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이제 그러는데 그냥 저는 한 3일 동안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눈알이 아프고 하루만 잠을 안 자도 그렇잖아요. 근데 3일을 거의 그렇게 안 잤는데 3일 아침부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냉장고부터 다 뒤집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이한테도, 야, 엄마 이제 우울증 다 난 것 같아. 너무 좋아. 이제 제가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딸은, 엄마가 뭔가 또 업이 된 것 같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저쪽 방에서 자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진이가 날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커먼 옷을 뭐 깜깜하니까 시커멓게 보였겠죠. 근데 그 사람 그 시커먼 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뭐지 하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작년 제가 9월 달부터 좀 이런 어떤 우울증에 제가 조금 들어오게 되었는데 진이가 제가 무서워할까 봐 얘기를 안 했었대요. 지가 이제 시커먼 사람들이 3명이 저 발가벗은 저를 막 질질 끌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이는 엄마를 안 뺏기려고 엄청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서선덕 언니한테 얘기했더니만 빚을 봤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낮이는 단계라고 보고요. 뭐 그것을 빚을 봤다고 표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더 다운되면서 그래서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날은 또 막 말씀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진우 오빠 말하고 영식이 오빠 말을 또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이제 틀고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제자리로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어쨌든 무엇이든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도 여전히 조바심이 나고 조금 우울하고 이제 그런 다운되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조금 발발발 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지금은. 근데 또 그게 좀 업이 되면은 그냥 뭐 다 뒤집어서 다 청소하고 제가 원래 깔끔 떨고 좀 그런 과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하기가 싫은 거죠. 뭐든지 반찬이고 뭐고 제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 반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은 어쨌든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살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분이라면. 그래서 조금 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는지 어쨌든 또 열심히 오늘도 수영하고 또 아까 집에서 스쿼트 4.5kg 들고 하고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숨을 이렇게 쉬면서 그것이 이제 정신적으로 또 이제 누워 있으면 더 이제 다운되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노력하고 뭐 체조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또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샥 또 뭔가 불안함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그래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수영하고 운동하고 혼자 저녁을 먹고 오늘은 영식 오빠 또 그 시간이니까 왜냐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또 시간이 안 가고 또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면 오늘 하루만 사는 건데 왜 자꾸 내일을 걱정을 할까? 그래서 이제 또 내일도 누구지? 한경애 오빠하고 그분이 누구지? 뭐라 그러지? 그분이 이제 인천에 와요. 토요일 날 저녁 때. 15층에서 떨어지신 오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예? 희수형 한희수. 한희수 오빠하고 이제 차경희 언니가 내일 또 7시부터 말씀이 있어서 그래 내일은 아까 또 장을 봐왔거든요. 반찬집 하고 또 운동하고 내일 또 하루만 살자. 그리고 또 일요일도 또 서울역에서 또 뭐 모임이 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제가 웬만하면 가기가 싫은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저번에도 진이가 가자 그래서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딘가로 운동을 하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교회 식구를 만나러 가든
또 화면 속에서 이렇게 뵈든 자꾸 봐야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루만 사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그러다 뭐 사탄이 뺏어간 거는 하루라는 거를 뺏어갔다고 내일 모레 오지도 않을 걱정을 저는 좀 그걸 좀 미리 사서 하는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인지 항상 뭔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최대한 하루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좀 있으면 또 진이가 들어올 거고 오면 또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거라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딸님이 진이는 아직 안 왔어? 아멘.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렇구나. 전시 때문에 바빠요. 그래. 여름 집회 오기로 했지, 같이. 네, 네. 상도가 화답 좀 해줘. 아니, 영미가 그래 사탄에게 낚이지 않고 이렇게 잠수 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영미가 정말 영식 형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이 제게 좀 보였거든요. 순택 형님도 영미 간증을 듣고 막 칭찬해놨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용납하고 살아야 함을 느낍니다. 마음을 넓히는 영미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도 같은 느낌인데 영식 형님의 개인적 특성이 뭐 영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해서 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통하게 하는 이 큰 뭐 계기가 된달까 뭐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네요. 저도 이제 오늘 주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제 말씀 쭉 듣다 생각나는 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어떤 자매가 자기 집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다 들었죠. 전라남도 나주에서 뭐 눈물 흘리는 피에타상이 있다.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됐다니까. 유명한 그게 됐는데 하도 이게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까지 나서가지고 이 실태 조사하는 거예요. TV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도 막 나오고 막. 그 로마 가톨릭하고 저 천주교 광주 대교구가 그걸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요. 이게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덧붙인 말이 이건 철저하게 그 자매의 사적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주 성모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그 소문이 이제 진화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적 계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다 개인적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그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통용되면 이게 몸 안에서 통용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형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노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해놓고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혜사라는 말도 그거죠. 뭐 원론적으로 하면 아까 저 미라가 잘 정리한 것처럼 조력자, 뭐 변호사, 돕는 자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뭐 근데 우리 안에 이상하게 어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다 온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보혜사 온 경험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혜사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알아졌다,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 임마누엘이라고 형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안타깝게도 뭐 율법을 주고 이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생각을 내 법을 저희 마음이 기록하고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사실은 그 예수에게 와서 일어났고 또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와서 우리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들 안에 이 공통적인 목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공통적인 뭐가 다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대 때 그 형이 이제 혼자 어려운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고등학교 가니까 국어 선생님이 이제 입시를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보냈대. 사설 읽으라고 신문을. 그 형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조선일보를 구독하더라고요. 근데 형은 별로 안 보고 저는 양아치니까 시간만 많고 뭐 이러니까 늘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조선일보를 제가 봤어요. 그때는 저 함자하고 병기돼 가지고 정말 답답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한자를 다 알게 됐잖아. 쓸 줄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다 알게 됐어.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특히 내가 인상적이었던 게 늘 부러웠던 게 뭔가 하면 그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요. 평생을 그 노점상 해가지고 2억인가 이렇게 재산을 모은 김밥하는 할매가 전 재산을 어떤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고 뭐 이랬다는 거라. 그런 미담 기사가 이제 사회면에 나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저 할매 내한테 좀 기증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공부시키라 했거든 삼형제 중에. 저 어릴 때 천재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양아치처럼 사는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누가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학비가 없네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게 이런 상상 공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 독지가를 기다린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 다윗왕 같은 그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강대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강성해지게 할 그 나라를 기다렸구나. 이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은 원래 정치적이고 그런 지도자들 기다린다 이 말인데 그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까 미화가 자기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늘 김군 학비 내가 대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게 이런 독지가를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말씀 딱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나 내가 독재를 기다린 거나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라. 그래서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걸 쉽게 알겠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집회 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그때 도리공원 건너편에 있을 텐데 집회 끝나고 다 형제들 집으로 가는데 내 혼자 막 통곡 마지막 찬송을 부르다가 그거 있잖아요. 뭐 캄캄한 밤에 뭐 바다에 서 있었는데 뭐 이거 이번에 특송한 종천이 형 그 할 때 특송한 노래 있잖아. 그 노래 보는데 갑자기 막 와 내가 그 험한 그 캄캄한 바다 같은 내 인생을 지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이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유전받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뭘 아는가 하면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니까. 이런 건 그죠? 보혜사가 온 거죠. 뭐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원선생하고 한선생이 막 쫓아오더만은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야, 니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간증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 속으로요. 난 간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그 저는 형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나를 돕는 자, 예수가 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쓰여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 형제들과 교통하고 또 뭐 종교에서 오신 분들과 교통하다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특히 앱이 발달해가지고 그죠? 옛날처럼 뭐 성경 막 몇 독한 사람들이 성경 찾듯이 이래 안 해도 돼요.
앱에서 딱 검색하면 검색어 딱 넣고 검색하면 쫘라락 관련 성경구절이 떠요. 예를 들어서 보혜사라고 딱 치고 쫘라락 하면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꾸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성경을 자꾸 이렇게 근거로 삼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이 안 되니까. 오늘 영미가 이렇게 말한 거, 영미 같은 경우 성경 하나도 모르잖아요. 뭐, 미화도 그렇고. 저는 이제 교회 생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약간씩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 하더만 조금 이제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 안에서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저처럼 독지가를 기다린 저처럼 그 무언가를 기다렸다니까, 애타게.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고 복되게 할 무언가.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을, 아까 누가 말했더라, 영역하잖아요. 지가 뭐 어떤 말을 몰라서 말에 걸려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혜정님 누님 간증을 듣거나 안기수 님 간증을 듣거나 해도 뭐 가르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입장이 있지 않고 전부 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혜정님 누님이 하잖아요. 우리 들으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혜정님 말씀 들으면서 더 이렇게 옥기지엄해지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형제들마다 이렇게 다 자기가 말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묻어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되다 보면 자꾸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저도 뭐 그런 축에 들고, 전 누구보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참이라고 요즘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어느 거 있을 때 진짜 잘 싸우고 뭐 논쟁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 방장하다 보니까, 우리 톡방 방장하다 보니까 내가 나대면서 막 싸우지를 못하겠는 거라. 그러면 뭐 방이 폭파되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미한테 방장 넘겨주고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클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형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동생들의 이 아우성을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미 마음을 듣는데 정말 영미는 용기도 있고 형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거, 하나 되고 싶어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미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혜정님 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뭐 저한테도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더 주의하고 그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삼가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영미의 그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형제 자매들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표현될 수 있는 길이니까 서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간격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이해의 깊이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미의 그 마음을 깊이 접수를 했어요.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뭐 주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수단이 하나의 언어고 또 단어가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깊이 교통 안에서 스며들고 또 나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밤에 많습니다. 영미가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텍스트도
이 목사님이 지난날에 잘못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 안에서 말씀이 내게 응해진 만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또 제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만큼 또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깊이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불러낼 사람 없죠? 마칠까요? 마치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저 누님 안 보인다. 김명순 누님 안 보이네. 네. 옥순이 잘 자고 진이 네. 내가 전해라.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름 집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름 집회 신청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